지난 시간에 1절,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뭐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뭐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것, 그런 것 또한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 행하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니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누구는 말씀대로 100% 사느냐? 적당하게 그냥 살면 된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내용 없는 말, 진리에서 떠난 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 개역 한글에는 참여하는 자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헛된 말이나 헛된 짓, 앞에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상대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저 산속에 가서 텐트 치고 혼자 살면 모를까. 그러면서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물론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신전도 많았고 뭐 대표적인 게 아담의 신전이죠.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었는가를 생각해 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빛, 머리 빛는 참빛이 아니고 참된 빛이다. 옛날에 참빛이 있었어요. 머리에 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려면 참빛으로 했었어요. 참다운 빛, 진짜 빛이라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의 뿌리를 보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본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 참 좋은 거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걸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생기게 된 배경이 19세기에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성행할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학이 잘못되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설화다. 설화. 단군 설화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것들, 바벨탑 사건까지 11장에 나온 이런 모든 것,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은 다 설화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진보주의나 자유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다. 그건 사실이다. 근본주의 사람들이. 그때는 근본주의라고 안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학에 반대해서 생긴 신학이 근본주의예요. 그것까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지성주의로 흐른 거예요. 반지성주의. 연구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문자주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네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팔을 잘라버리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상징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 또는 풍류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사할 때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가지만 주장하면은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또 나중에 1930년대 박형룡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서 근본주의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와서 또 총신에서 교수 노릇하고 학장 노릇하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그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근본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꼭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13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었어요? 빛은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소금은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에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니까 맛을 내야 된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 주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도. 우리가 보는 주석들이 거의 99%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읽다가 주석 읽다가 에이 하고 집어던지고 에이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주석이라고. 저 별로 주석을 안 봐요. 저 혼자 성경 보고 연구하는 게 100번 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빛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것이 부패가 멈춥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빛과 소금은 뭐 빛의 사명이 따로 있고 소금의 사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것에. 단어는 두 개지만 뜻은 같은 한 가지예요. 소금은 뭐 빛은 비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 촛불을 봐라. 자기 몸을 태워서 누가 거기 촛불이라고 그랬어? 빛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과 오늘의 말씀이 서로가 연관이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의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빛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내가 빛이니까 내가 빛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빛은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빛이에요. 태양이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옛말에 가금용도 진금부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문자를 썼는데 가금, 가짜금은 도금을 하지만 진금부도, 진짜금은 도금하지 않는다. 진짜금은 그냥 뭐 때가 묻었어도 금은 금이에요. 아, 이거 때가 묻었으니까 여기다가 금도금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흙 속에 묻혔어도 금은 금이고 옥이 길가에 버려져 흙이 묻었어도 옥은 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옥이라는 것, 금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될 덕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도 말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렇게 못 살아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의 열매라는 것이 다른 사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예요?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그럼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나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껍데기만 읽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주 같은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보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방언하고 이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 같은 거지만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하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9개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몇 개나 있을까?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눈에 보입니까? 열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회의가 든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네?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생각 든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그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으니까 막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막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맺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헛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 어둠과 빛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어둠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그 영화인가 소설인가 있었어요. 김성동 소설가가 쓴 어둠의 자식들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어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과 빛의 일,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단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둠의 일 그러면 그냥 막 사람 범죄하고 막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죄짓고 교도속하고 막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이영하기처럼 요번에 고준희 양 죽인 그 부모들처럼 그런 게 어둠의 일이다. 마치 미국의 그 할렘가에 막 아주 그 범죄인들이 막 득실거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어둠의 장소고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이 없죠.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제가 TV를 보게 되면 가끔 TV를 종편방송에 보면 왜 이렇게 장경동 목사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예? 옆에 있으면 한 대 지어받고 싶어 그냥 아주. 이 말하는 걸 보면은 끼일 때 안 끼일 때 그냥 막 끼는 거야.
이게 뭐 좋은 얘기할 때 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엊그저께는 뭐냐면은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경덕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 그건 이거 편집하지 말아요. 그대로 뭐 저기 TV에 나온 거니까. 그 여자 남편의 부인 그 오빠나 친척 중에 체격이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데리고 가서 공갈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야, 그게?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법륜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민 스님이나 이런 사람 말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예? 목사가 따라갈 수 없는 도덕적 차원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나 글을 보면, 이야, 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인데, 목사들의 생각이 정말 요즘 애들 잘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레기. 기레기란 말 많이 인터넷에서 봤죠. 쓰레기 같은 소리. 창피하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덕성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그럼 그게 빛의 열매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빛의 열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 쪽팔리니까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쪽팔린다 소리 나고 그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보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 나온 패널들이 속으로 에이 저게 목사야. 목사라는 게 저 따위 소리 나고 아마 그런 소리 생각할지도 몰라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잘 생각하세요. 빛의 열매, 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성 있는 말이에요.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착함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착함. 그거 우리가 그런 착함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통과 할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하죠. 이 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착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 선한 일. 그러면 사람들은 꼭 그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죄 지면 지옥 간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게 착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예수를 안 믿는 일이고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니까요. 윤리적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부터 불교, 유교, 그전에는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한꺼풀만 싹 벗기면 50%의 무속신앙이 튀어나오고 거기서 조금 벗기면 30%는 유교적인 관습, 20%는 불교적인 관습, 기독교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리고 백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속적인 거,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것 위에다가 살짝 덧칠만 해버렸으니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으면은 뭐 사무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49제 49 추도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영화 봤거든요. 그 제목이 뭐지? 죄 뭐지? 죄와 함께? 신과 함께? 그래도 불교적인 영화. 그 참 보고 나서 별 볼 일 없다고 그랬는데 예?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저승에 가서 7번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환생을 하고 심판 통과 못하면 거기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무슨 지옥 있잖아요. 그래서 49제 지내는 거예요. 전혀 비성경적인. 근데 이 기독교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예? 금년에 보니까 그 연예인 뭐 김주혁이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뭐 샤이니인가 뭐 이렇게 아이들 그룹의 종혁이라는 그 젊은 가수는 자살을 했는데 장례식 하는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의패라고 그러죠. 의패 위에 십자가가 있고 천주교 믿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이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인데 천주교는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달라요. 옛날에 최진실이 탤런트 자살했을 때도 보면 성도 최진실 자살한 사람은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요. 뭐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한참 심했었는데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자살하게끔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지 않는다.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도 자살한 사람 많아요. 그거 뭐 신문에 이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서울에 있는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도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 설교 중에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했다.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그래 놓고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살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자살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는가?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보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그거는 뭐 아무리 논쟁해봐야 뭐 어떤 확실한 그 사람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가서 확인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의로움과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로. 칭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라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모든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열매의 차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어떤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제발 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하라. 옛날에 이동원 목사, 지금은 은퇴했지만 80년대에 이동원 목사님의 그 아주 베스트셀러 시리즈가 있었어요. 아마 목사님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책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책을 번역한 거예요. 이 아주 베스트셀러. 목사님 서재에 가면 어느 목사님 서재에도 시골 교회의 목사님 서재에도 그 책은 반드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목사들이 애용하고 그 책을 또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고 행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예수님이 뭐라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온갖 수모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저히 인간들로는 가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을 빼놓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인간이 그런 가능성이 인간에게 조금 있어서 전 세계 50 몇 억 중에서 단 10명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셨다고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물론 자발적으로도 오셨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두움의 특징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옛날에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 내가 옛날에 경제적으로 옛날과 지금과 비교해서 옛날이 좋았다, 그때 잘 나갔다, 그때가 행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암만 그랬더라도 그 당시에 그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었었다. 생명이 없는 삶이었었다. 왜?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다. 이 차이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래도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출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고래가지고 예?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게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우리도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근데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된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의미 없는 것이었다. 내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 빛이 되었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생각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를 잠자는 자.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처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생을 얻게 됨을 자각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해 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빛에 속한 일이냐 어둠에 속한 일인가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은 또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막 그러면 그들을 꾸짖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딱이 맞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라. 오히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도 낮고 참 배운 것도 많은데 왜 저렇게 살지? 그래도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네? 무슨 기쁨이 있어서 저렇게 저 사람은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가? 이런 걸 보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하라. 이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뭐 직설법이 아니에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살아서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싸우자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건 어둠의 열매밖에 없어요.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 열매 또한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강정희 집사님,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맺혀져요.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것이 좁은 길이 됐든 넓은 길이 됐든 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따질 필요 없어요. 이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을 받는 모든 일,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난다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다면 결국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것이 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앞뒤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요. 인식의 변화죠. 빛, 어둠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었는데 빛으로 와서 보니까 야, 그거는 헛된 일이었었구나. 그건 정말 열매 없는 삶이었었구나. 빛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열매 있는 삶이고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 그걸 반드시 느껴야 돼요. 자기가 장소를 옮겼으면 그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타령이라면 그건 뭐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특징은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건 어두움의 삶이다.
저는 TV에서 연예인들이, 젊은 연예인들이 온갖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막 나와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야 재밌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보면 저 웃음 뒤에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비애와 슬픔이 있을까, 저는 잘 알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코미디언들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라도 대중들 앞에 서면 웃기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건 다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뭘 하고 꾸미고 뭐 하고 해도 세월이 가면 똑같아요. 한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불쌍하죠. 그거 보면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김건모도 TV에 나와서 자기 집에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주에 아주 그냥 중독되다시피 그냥 그렇게 술을 좋아하대. 그 교회만 다니면 뭐해요? 어둠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데. 안타깝죠. 연예인 중에서 제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소리 하면 연예인들이 데모할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만약에 그러면은, 옛날에 김인문이라고 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집사였는데 충청도 사람이라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유 그래요?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사인데 배역을 받았는데 무당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당역.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봐서 뭐 옛날에 담배 피우는 역할, 무당역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러니까 연기라도, 실제 무당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라도. 그리고 절하는 거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배역이 안 들어오니까 뭐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돈만 주면 다 하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자예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러죠. 합리적으로. 그거야 연기인데 잠깐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뭐 그 사람이 뭐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덤에다 절하면 뭐 자기 부모도 아니고 연기로다가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죄냐. 그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그게 헛된 말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게 헛된 말이고 어둠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인식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잠자는 자예요. 그 사람이 빛이라는 신분을 가졌어도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뒤쳐져서 잠자고 있으면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주아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물론 2018년이든 2017년이든 2019년이든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오늘이 어제고 다 동일한 날이에요. 어느 날이 어느 날보다 더 낫고 못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똑같은 날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뭐 2017년은 묵은 해고 이제는 뭐 2000새해고 새해 묵은 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 안 좋은 건 다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면 되나요?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지. 안 좋은 일 다 잊어버리면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지. 말하는 것들 보면 내가 왜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나한테 뭐가 부족했느냐, 그거 생각하고 다잡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훈련이 안 돼서 아멘 소리 할 줄 몰라. 제가 이런 소리를 잘 안 하니까. 믿습니까? 이런 소리 잘 안 하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만드셨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아름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